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교회, 가정, 소그룹, 또 사역기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들을 지혜롭게 섬기기를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주는 이렇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참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의 자원들이 그래서 풍성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그래서 노력해야 한다고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 믿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픈 소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제자들에게 호기심과 믿음을 유발하는 그래서 계기가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심각하고 절망적인 문제에 이렇게 직면한 사람이 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행운이요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만드십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시작할 기회, 또 믿음을 경험할 기회, 정말 믿음을 확신할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렇게 시작한 계기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또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게 듣다 보니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혹은 이웃에 정말 이웃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 교회에 따라갔다가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왠지 우울해서 교회에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찾아갔다가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믿음에 대해 반대를 하다가 또 우연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깨닫는 점이 있어서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니까 또 한 번만이라도 참석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교회 갔다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계기가 여러 가지이므로 교회는 다양한 전도 전략을 세우고 신자들도 전도에 이렇게 기회를 살핍니다. 어떤 이는 몸이 아프고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 가서 기도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는 믿음의 좋은 점들을 그래서 또 말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체험과 간증을 말을 합니다. 오늘 믿음의 능력, 첫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픔의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 여러분도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등장한 것은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요 구약 예언의 성취심을 보여준과 있게 동시에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증거한다고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필연적이며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이룩된 후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후에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언을 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기술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기적과 함께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도 소문을 들었을 터이고 예수님께 오면 아이가 낫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있는 상태입니다. 급한 김에 제자들에게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체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지요? 아들이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아픔이 예수님을 찾고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히 부탁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목소리를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간절한 아버지의 간구로 인해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런 고충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그는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으므로 고충이 더욱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심한 고충을 경험한 자가 가장 확실히 그래서 믿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아픔의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아이의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그분께 철두철미 이렇게 아버지께 복종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이 나와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구속의 인을 지시려고 아버지께 순종하였다고 히브리서 5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빛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통해 영광 얻게 됨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의 이렇게 부탁을 듣고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심도, 병을 고쳐주심도, 귀신을 내쫓으심도 모두 믿음을 갖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생명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있고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고 울분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탄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급한 것은 아이를 고쳐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는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멀쩡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병을 고치심으로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 복음서는 예수를 기다리는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으로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 제자들이 한 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 성도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의심하거나,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의심하면은 되는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6장 14, 41절은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그때부터 그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도 하시고, 마음은 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육신이 약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란 그의 노력에 대한 성공이 즉시 주어지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자 이렇게 제자들이 심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으므로 약간은 체면이 꺾인 것 같으니 이렇게 드러내놓고 큰 소리로 질문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조용한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능력이 다르다.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아쉬움과 함께 어딘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도 싶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막 목사님들 어디 행사 많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그거 막 섣불리 이렇게 저렇게 조금 갖다가 선무당처럼 행동하는 거 많이 있죠.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보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터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질문하는 편이 빠르기는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들으셨을 그때가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그때 기회가 됐습니다. 제자들은 대답을 빨리 얻고자 질문했지만 그때가 믿음에 대하여 배울 기회였습니다. 제자들은 대답을 빨리 얻고자 질문했지만 그때가 믿음에 대해서 배울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이렇게 않는 것은 흠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못 찾고 또 몰라서 묻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몰라서 우리가 묻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모르면 예수님께 질문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정말 그에게 있어서 주님은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제자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주님께 가서 그분을 만나야만 해답을 찾습니다. 이 세상이나 제자들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의 시발자인 바로 우리들을 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런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셨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결속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매일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언제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능력 마지막으로 믿음이 필요함을 알리신 예수님,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한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 머물지 않고 이런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속에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 같은 걸 아직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다 해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그래서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풍성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이도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할 만큼의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선언하십니다. 겨자씨 한 날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리라고 하면 옮겨지고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건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에게 기쁜 일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정의를 행하며 평화를 만드는 건 곧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줄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시인하고 가슴에 묻어 생명력 그런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위에 이렇게 우리 모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봅시다. 부딪히기만 해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고백해 봅시다. 도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서 그대로 행해지는 이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하는 목자교회 우리 모두가 구원 얻는 천국 대회를 동참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거나 저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양심의 소리와 신앙의 불을 제약으로 소멸시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중에는 고난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아픔 속에 흐느낌 속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예배가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주 만물과 인생을 통찰하신 우리 아버지,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바라질게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일꾼들을 불러서 세워주실 줄 믿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특히 5달란트 받은 자같이 되게 하여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